안녕하세요. 안성규 목사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과 같이 435년간의 암흑시대, 즉 이스라엘의 암흑시대를 살펴볼 겁니다. 우리 90페이지 할 차례죠? 로마의 발흥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하스모니아 왕조가 언제 그러니까 반기를 들어서 세워졌다고요? 예루살렘을 주축으로 셀레오코스 4세 때. 자, 잊어버리지 말라 그랬죠? 그때 여러분 그 반란이 합당하게, 그 전쟁을 합당하게 여긴 사람이 어땠다 그랬죠? 바리새파를 만들었다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이 나라의 반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가 시작되었다 해서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주장했던 그들이 바로 사독계열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사두개파가 시작됐다고요. 자, 처음부터 어땠다 그랬죠? 처음부터 아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뭐라고요? 아니었어요. 부정한 존재들이었다는 거죠.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이 처음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저 목사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타락했다. 아니요. 거짓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랬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거예요. 저 목사님 되게 그렇지 않은 분이었는데 아니요. 처음부터 그랬다고요. 우리 마태복음 13장에서 계속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내가 심은 건 뭘 나온다는 거예요. 일단 첫 구절에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을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요. 내가 뿌린 씨는 반드시 그 씨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어디에다 걷어들여요? 곡간에다가 걷어들이죠. 그리고요. 그 가라지들은 어떻게 돼요? 쭉정이들과 함께 다 태워서 불에 태워버리잖아요. 처음부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다르다고요. 칼빈이 왜 하나님이 칼빈을 쓰셨을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처음부터 그의 고뇌는 어마어마했어요. 과연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도 되는가? 과연 내가 믿는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가? 과연 내가 하는 선행은 옳은 일인가? 과연 왕들과 함께 동등한 위치에 서 있는 성직자들은 옳은 것인가? 여러 의문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싶어하는 칼빈의 그 어렸을 때의 그 모습이 쭉 이어지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작부터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으면 뭐만 나올까요? 하나님의 것이 나오죠. 그죠?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요번에 그 신학교들 순방하면서 이제 교수들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안 봐도 뻔해요. 지식으로만 가르치고 뭔가 스킬도 없고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학생들이 그래서 아니에 데려와 그랬다는 걸 내가 뻔해. 안 봐도 뻔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가자마자 조금 시켜보려고요. 학생들한테 어떻게 가르치나 어떻게 했나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수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다 까먹었죠? 교수법이에요. 교수법. 여러분 교수법이란 그렇죠. 전문가 티가 나야 되잖아요. 제가 맨날 하는 얘기 전문가 티 나야 된다 그랬죠. 누가 물어보면 촥 나와야 돼요. 내 전공 분야에서는요. 안상규가 성경 해석하게 해서 내 전공 분야에서 입술이 한 적 있었어요? 안상규가 고고학에서 고대 근동사에서 한 적 있어요? 여러분 달달달달달달 외우고 있어야 돼요. 교수법을 익히려면.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고 이거 저보고 맨날 안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개혁주의 학회에서요 맨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걸 다 외워요? 그래서 제가 바로 물었어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못 외우니?
그랬더니 민영삼 교수가 뭐라는지 아세요? 교수님, 우리는 교수님처럼 머리가 좋지 않아요. 나도 너처럼 머리가 좋지 않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답답해. 뭐가 답답해요? 내가 반드시 이거는 사람들한테 가르쳐야 된다라는 본분이 있으면 외워져요. 끝까지 계속 공부하게 되니까 외워진다고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그렇게 된다니까요. 장로님 혹시 미장하는 거 그거 다 외우지 않았어요? 전문가는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장의 전문가잖아요. 그런 거예요. 내가 성경 해석학 전공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전문가가 되어야죠. 어디에 어떤 내용이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이거 다 어느 정도 다 파악하고서는 딱딱딱딱딱딱 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자, 지금 어디까지 하다가 이 얘기했죠? 어디까지 하다 그랬죠? 하스모니아 왕조 이제 사두개파 이야기하다가, 그래서 그거에 환멸을 느끼고서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사람들은 속죄 세상과 연을 끊어야 되는구나, 장소가 정말 중요하구나 라고서 느낀 그 사람들이 바로 에센느라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에세네파요. 그렇죠? 그 에센느는 두 부류로 나눠져 있었어요. 학문을 연구하면서 계속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꼴을 입히고 먹이는 그 작업을 확인하라고 가르치는 그 계열들과 함께,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지금 고엘이 끊겨 있는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고엘을 실행하려고 거기 가서 그들을 섬기려고 하는 자들,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 토비에센이라고 불렀다 그랬죠. 여기까지 다 이해되시죠? 네. 근데 여러분, 하스모니아 왕조가 올바랐다고요? 올바르지 않았다고요? 올바르지 않았던 거예요. 네. 자, 이제 거기서부터 전제 조건을 깔고 로마의 발음을 한번 좀 보자고요. 역사의 교훈이 있다면 어떤 제국도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 연합국도 그 교훈에서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 서쪽에서 또 다른 신흥 제국이 자라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BC 278년 로마는 이탈리아 전역을 확장하고 확장일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라는 나라가 있었던 거 아시죠? 이탈리아는 지금 뭐예요? 지금 이탈리아는 여러분 연합국가를 상징하는 라틴어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연합되었다, 우린 하나다, 이런 표현을 쓸 때 이탈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이탈리아가 여러분 이 연합국가 합쳐진 하나의 나라가 된 게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100년이 안 됐어요. 100년이 안 됐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얘네들은요 우리나라보다 더 심해요. 어떤 게? 지역 감정이에요. 왜죠? 다 나라였거든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북부 쪽은 되게 잘 살아요. 왜? 북부 쪽에다가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스위스랑 가깝고요. 여러 위쪽으로 가면 유럽 쪽하고 많이 교류를 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되게 그렇게 했었어요. 남쪽은 어떻게 됐을까요? 남쪽 나폴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폴리는 여러분 어떤 취급을 받았죠? 여러분 혹시 아르헨티나의 최고의 영웅이었던 마라도나라는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축구 영웅 마라도나가 나폴리의 신 우상으로 등극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나폴리가요, 지금도 나폴리 하면은 무시당해요. 뭐라고 무시당하게요? 돼지 냄새 난다고, 역겨운 냄새 난다고 무시당하는 곳입니다. 나폴리가요. 모르셨어요? 여러분 나폴리 하면 뭐가 유명해요? 피자가 유명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막 그 나폴리 피자 하면 왜 유명해요? 치즈 냄새 있잖아요. 그 썩은 치즈 냄새. 그게 그렇게 유명한 거예요. 근데 원래 나폴리 음식들이 전부 다 그렇게 썩은 것을 요리로 하는 음식들이 많았어요. 왜? 나폴리가 따뜻한 곳이에요. 그래서 음식이 금방 상해요. 음식이 금방 상하니까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염장을 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삭혀서 먹거나 그랬었어야 해요. 그러니까 냄새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도시들이 나폴리를 엄청나게 무시했다고요. 나폴리라는 나라를 그래서 개만도 돼지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나폴리에 맨날 축구하면 맨날 그렇게 맨날 꼴찌하던 팀에 마라도나가 간 거예요. 마라도나가 가서 거기에서 두 번째 시즌 만에 우승을 해버리고요. 유럽 대항전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 엄청난 대단한 UEFA 컵을 우승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폴리가 다 난리 났어요. 거기 시민들이 다 난리 나서 막 얘를 귀국시키자, 그 뭐라 그래, 나폴리 시민으로 받아들이자 해서 명예시민권을 줘요. 더 재미난 얘기 해드릴까요? 90년에 여러분 월드컵 어디에서 열렸죠? 이탈리아에서 열렸어요. 아, 여러분 모르세요? Are you in America? 모르세요? 나만 알아? 자, 4강에서 아르헨티나가 이탈리아를 만납니다. 그때 마라도나가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나폴리어, 우리 아르헨티나를 응원하라. 이탈리아 응원하지 말고 너희들에게 우호적인 아르헨티나를 그거 하라고 그렇게 외쳤어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나폴리에서 아르헨티나 응원했어요. 이탈리아 졌을까요? 졌어요. 자, 이렇게 지역 감정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런 곳이에요 지금 이탈리아가. 네, 여러분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북쪽 지방은 로마를 기반으로 해서 북쪽 지방은 되게 부유하고요. 남쪽 지방은 되게 못 삽니다. 이탈리아 GNP로 따져봐도 그래요. 관광 여러분 하면은 대부분 다 어디 가요? 밀란 가잖아요. 이탈리아, 그죠? 예, 나폴리 간다는 사람들 거의 없었어요. 지금이야 우리나라에선 나폴리 걔 누구야? 마피아, 나폴리 마피아? 그 사람이 지금 그거에서 나폴리가 되게 막 유명한 것처럼 지금 그렇게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탈리아에서 나폴리 사람이라고 하면 인정받지 못해요. 여기까지 다 이해되시죠? 자, 아무튼 그건 이탈리아가 그렇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BC 146년에 카르타고와 코린트에는 BC 80년에는 아테네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카르타고는 여러분 뭐의 후손이죠? 누구의 후손이에요? 카르타고 기억나세요? 아니요. 카르타고 누구의 후손이었죠? 페니키아예요. 페니키아.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 페니키아의 후손들이었어요.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었어요. 여러분 한니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한니발 장군. 예. 그 사람이 코끼리 부대를 동원해 가지고서는 로마를 그냥 폭삭 주저앉혀 버리잖아요. 그 영화. 예, 그죠? 예, 오케이. 자, 그다음 BC 1세기에는 율리스 카이사르가요 유럽 서북쪽의 갈리아와 브라타니아를 정복하고 폼페이우스는 동남쪽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을 점령해요. 예, 이때 당시에 하스모니아 왕조가 패망해요. 근데 여러분 그냥 패망한 거 아니고 폼페이우스가요 어떤 짓 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방성전에다 가둬놓고요 거기다 불을 질러버려요. 그러고선 다 태워버렸어요. 근데 안 태워진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 죽긴 죽었는데 제대로 안 탄 애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 살을 다 발라내요. 그래가지고 그거 끝까지 다 태워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폼페이라고 하면은요 어마어마하게 떨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막 엉엉 울면서 엄마 말 안 듣고 그러잖아요. 그럼 엄마가 했던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선 뭐 했죠? 저기 호환마마가 지나간다. 그죠? 일본 순사가 지나간다. 홍콩 할매가 지나간다. 그렇게 했었죠 우리나라는. 걔네들은 그때 당시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폼페이 왔다. 그러면 애들이 무서워서 뚝 그쳤다는 거죠. pompe이가 나중에 저걸로 망했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나요? 다음. 신약 시대라고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을 때도 로마 제국은 유럽, 그리스, 소아시아, 북아프리카를 아우르는 방대한 영토를 갖게 되었죠. 이 방대한 영토를 갖게 된 이거를 처음 만든 사람을 뭐라고 불렀죠? 성경에도 나오는데 아우구스투스라고. 그렇죠. 우리나라 말로는 아우구스투스고요. 실제 이름은 뭐였죠? 기억나시는 분? 에이, 넘어가요 그러면. 자, 로마의 철권 통치는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줬어요. 왜요? 로마는 근데 전쟁을 해서 딱 거기를 점령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 뭘 줬을까요? 자유권을 보장해 줬어요. 그 자치권을 보장해 줬어요. 그렇죠. 공화정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예. 공정한 법과 탁월한 행정이 시행되어서 바벨론이 모든 집마다 수로를 연결하여 먹는 물과 우수를 버릴 수 있도록 한 것처럼 각 도시에도 수로가 공급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그리고 오늘날의 고속도로처럼 길을 만들었어요. 로마는 뭘로 유명해? 라고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황제 뭐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로마는 뭘로 유명해? 하면 길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하도록 길을 엄청나게 잘 갈고 닦았어요. 그거를 그대로 본따서 길을 터고 고속도로를 만들고 그 절각도로를 만들고 그 강에다 다리를 놓고 최초로 이걸 따라한 시도한 놈이 있어요. 그 놈이 누굴까요? 히틀러예요. 이해되셨죠? 봐요. 고고학을 하면 자 보세요. 지금 제 전공이니까 막 술술 나오죠. 내가 책 보고 해요 지금? 안 하잖아요. 이런 거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행정이 잘 됨을 통해서 모든 영토인 8500km에 뭐가 들어섰다고요? 도로들과 수로들이 들어섰다고요. 여러분 이건 진짜 대단한 일이에요. 그죠? 네. 왜 옛날에 기억 안 나세요? 김영삼 정권 때 그거 처음에 대구에다가 대구 지방에다가도 도시가스 만들자고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난리도 그 난리 아니었잖아요. 이거 폭파범이 여기 그 수로 깨부셔가지고 거기다 불 붙이면은 도시 전체가 다 불탄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밀어붙였잖아요. 그랬더니 여러분 얼마나 좋아졌어요. 도시가스, 그죠? 참 그런 거 보면 이 친일파 놈, 이거 하면 안 되죠. 또 친일파 또 얘기했다가, 그죠? 오케이. 자, 이와 같은 사람들이 편리하도록 혁명적인 발전을 이루었지만 행정만 잘한 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통화를 하나로 만들었어요. 데나리온이 성경에도 많이 등장하죠. 예, 로마의 모든 통화는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요, 각 도시마다 뭘 허락했다고요? 자치권을 부여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나리온을 사용하지 않아도 그때 당시에 사용하던 그들의 그 통화가 있어도 그걸로 허용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들이 그 과부에게 이 렙트를 주잖아요. 이 렙트를. 우리나라 말로는 렙돈이라고 그러죠. 예, 그게 이미 통화가 됐었던 지역 화폐라고 할게요, 그냥. 그러니까 지역 화폐도 존중하는 로마의 자치권, 공화정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옥타비아누스가 바로 이런 일들을 정말 잘한 거예요. 지역에서 쓰는 화폐도 존중해줘라.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장 가치들도 존중해줘라. 그 시장 가치를 통해서 거기가 발전되어야 한다. 참 이런 거 보면 옥타비아누스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이 막 예수님 시대에 막 일어나요. 제가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기독교의 메시지를 전파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세상이 돼버리죠. 왜요? 길이 잘 뚫렸죠. 수로가 잘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행하다가도 물 마시려면 충분히 물 마실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여행 제가 옛날에 설명 안 했죠. 이것도 재밌어요. 고고학적으로 살펴보면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분 힌트 하나 드리면 수로입니다. 수로를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것도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반면 로마의 라틴어는 이건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귀족과 원로들만 사용하는 특별한 언어로 자리 잡았다. 그래요. 지금 여러분 라틴어가 바로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귀족들이 사용하는 암호화 같은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작전을 쓰잖아요. 작전을 하잖아요. 로마와 어떤 나라가 전쟁을 해요. 그럼 여러분 그 작전 암호가 누구만 알 수 있어야 돼요. 대장들만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대장들 계열들이 다 알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첩자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대장들은 대장들끼리 어떻게 해서 임명됐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들에선 스파이가 나올 가능성이 없죠. 그럼 어디에서 나올 수 있어요? 최소한 1000부장이나 100부장, 50부장 이런 애들이 좀 스파이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모르는 뭘로 언어를 떠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들만의 언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더 재미난 건 이 라틴어가 바로 우리가 사용하던 그 삑삑삑삑삑삑삑삑삑삑삑삑삑 모스부호 아시죠? 삑삑삑삑삑삑 이걸 발전시키는데 이 바지예요. 이것도 나중에 고고학적으로 여러분한테 살펴드릴 거예요. 이 모스부호가 나중엔 발전돼서 뭐가 돼요? 전화기가 발전돼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핸드폰이 발전돼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스마트폰이 돼버렸죠. 이해되셨죠? 이게 이진법의 완성이다. 뭐 과학은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고고학자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진법에 대한 그 내용들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됐다라는 걸 설명하죠.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나요? 디아스포라와 유대교까지 하고 마칠게요. 일부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유배에 돌아오긴 했지만 많은 이들이 바벨론에 남거나 다른 나라로 흩어졌어요. 70만이 안 됐어요. 70년 후에 포로로 돌아간 사람들이요. 아시죠? 페르시아 때를 거쳐서 헬라 제국의 편속이 된 후, 그리고 헬라 제국의 분열이 시작된 BC 200년에는 모로코, BC 175년에는 인도에까지 이르러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들이 확장이 넓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막 마음대로 하면서도 변질이 돼갔을까요? 안 돼갔을까요? 됐어요. 그죠? 이해되셨죠? 여러분, 왜 변질되는 것 같으세요? 점차. 네,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추구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다르게 출발을 하면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부패할 수밖에 없다. 누가 그래요? 요번에 대만 가시니까 맛있는 것 좀 많이 사가지고 오세요. 거기 야시장에서 판매하는 문어가 그렇게 유명하대요. 문어 뭐가 있나 봐요, 뭐. 그래서 그것 좀 사가지고 오세요. 비행기 값만 170만 원이 넘는다. 그랬더니 민영사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사탕이라도 하나 사오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호텔비도 그러니까 없을 것 같다. 나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나 아마 그럴 것 같다.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그럼 호텔에서 나오는 사탕이라도 가져오세요. 아유, 이게 얼마나 지금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이해되세요? 목적이 달라요. 영삼이가 저한테 바라는 거는 뭐래도 뜯어먹고 싶어, 안상규한테는. 예. 왜? 안상규는 영원히 자기의 스승이야. 그러니까 스승한테는 끄내먹을 게 많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맞아요. 도제를 시키는 사람이 아낌없이 내려주지 않으면 그 다음 세대는 이어지지가 않거든요. 제가 이 얘기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요, 우리가 도제시키기 위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헌신이 필요해요. 그 헌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열정과 배움이겠지만 또 다른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즉 물질이에요. 근데 여러분, 또 헌금 하라고 하나 보다.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돈 안 내서 내가 12개월 동안 돈을 냈더라니까. 그걸 다.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그죠?
전 여러분 헌금 가지고 여러분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장로님 내가 헌금 가지고 뭐라 그래 본 적 있어요? 솔직하게. 네. 이따가 해봐. 빨리 이따가 해봐요. 없었죠? 아 장로님 솔직하게. 예, 없었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질이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의 그 권능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헌금이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이들은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디아스포라. 이들은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디아스포라. 왜 자기네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불렀을까요? 흩어졌다라는 자유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어디에서 해방되었다. 로마로부터 해방되었다.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었다. 페르시아로부터 해방되었다. 셀레우코스 왕조로부터 해방되었다. 아테네란다. 헬라 제국을 통해서 해방되었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해방을 나타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틀린 말, 그러니까 사상이 잘못되었다라는 게 여기서도 느껴지죠. 디아스포라라는 개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아히야베라는 개념을 사용했다면 이들은 흩어지는 것에 대한 자유를 만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자유를 얻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틀렸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주 처음부터 틀렸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흩어짐을 면하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SNF파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했던 그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경건한 유대인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이들 뭐였어요? SNF파였잖아요. 토비 SN이었잖아요. 이들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았을까요? 세례자 요한처럼 쓰임받지 않았을까요? 또 보죠. 이 디아스포라로 인해 지중해 전역에는 유대 공동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형성이 됩니다. 유대인 지역 안보다 바깥에 유대인이 더 많았어요. 뭐라고요? 유대인 바깥에 있는 사람이 유대인들이 훨씬 많았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미국에만 여러분 700만이에요. 유대인이. 아시죠? 지금 거기 몇 만이라 그래요? 거기도 700만이야. 저기 예루살렘도. 저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땅도. 유럽하고 막 다 합쳐보세요. 유대인들 얼마나 되나. 훨씬 더 많죠. 자, 대부분 그들은 뭘 썼다고요? 예, 72역 본을 썼어요. 그리스어로 된 성경을 썼어요. 왜요? 히브리어를 다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니 본래의 의미를 이해하겠어요? 본래의 의미를 이해하겠냐고요? 못하죠. 점점 그렇게 간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권사님한테 뭔가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권사님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서 이 두 단계를 거치면은 말이 어떻게 될까요? 변질될까요? 변질 안 될까요? 또 만약에 권사님의 장로님한테 전달을 했을 때 장로님이 또 누구한테 또 뒤에 있는 사람한테 전달을 해요. 변질될까요? 변질 안 될까요? 그죠? 변질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뭘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처음에 사용되었던 그때 당시의 언어들, 그때 당시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 그 의미를, 뜻을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고학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